네,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도 우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해같이 빛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셔서 영화를 잘 안 보시죠? 예,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저만 예, 제가 예전에 정말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페이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어떤 컴퓨터 공학자가 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능이 있냐면 타 컴퓨터에 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그냥 그걸 한번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좋은 말로 카피지 나쁜 말로 훔쳐서 다른 걸로 만드는데 2주 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컴퓨터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친구인 그 기업의 회장이 그 친구를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자가 이렇게 카피를 하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기억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카피를 해줘서 이 사람들에게 전유물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지우는데 뭐 길게는 뭐 2주, 한 달의 기억을 지우는데 그 친구가 2년에서 3년 정도의 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을 다 잃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억 이 자신의 통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흐뭇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봉투 하나만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160억을 포기하고 이 봉투 하나를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제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봉투를 통하여서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것이 어떤 거였냐면 미래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나서 미래를 봤더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선포를 미래에 일어나지 아직 않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본 이 컴퓨터 과학자가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하나가 있으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미래를 보게 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이제 파괴하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미래를 봤으니까 로또를 사놨어요. 기계는 파괴는 해서 이제 미래 못 보지만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160억을 포기한 걸 그대로 자기가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영화였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그걸 보면서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미래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신나게 이런 것들을 내가 해나갈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만 알고 싶겠죠. 미래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네, 미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이 미래를 향한 믿음의 이 먼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7장이 이제 본문인데 벌써 마무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27장과 그리고 36장에 이제 같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민수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민수기를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디 가서든 민수기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자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곳곳에는 들어가 있지만 주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네, 여자에 대한 그 인권과 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때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책에서 지금 4,000년 전에 여자의 이름이 책에 쓰여졌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니까 길게 나왔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이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믿음의 먼 시선을 가진 여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이 살아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이 먼 시선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먼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면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믿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민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까지요 이들이 행진하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이 행진을 걸어가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11장부터 이들이 행진하며 나아가는 것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면 안 되는 것까지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악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이집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걸 이들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다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만 받는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뭘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40일을 40년이 되어져서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뭐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감격되어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래에 이루어질 그 먼 시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먼 시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미래란 자기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래는 자기의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딸들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이들의 판례의 규례, 이 판결의 규례까지 바뀌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제 므낫세 종족들이 다시 36장에 보니까 므낫세 종족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게 36장이고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시집을 가면 그리고 희년이 되어졌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이 그 결혼한 남편의 땅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있는 기업들이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36장에 가면 지금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래 그거 맞다 그것도 옳다라고 해서 슬로바 딸들에게도 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어디 누구하고만 해라? 네,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딱 이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보앗의 이 5딸들이 마음에 품었던 남자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기업은 또 갖고는 싶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이 땅도 갖고 싶어. 그러면 자, 어떤 방법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예, 그저 웃으시는 건 예. 지금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셔서 지금 그냥 웃음만 나오시는 건가요? 예. 지금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힘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같은 종족에게만 결혼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딸들이 이제 땅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 돈이 이제 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이 일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겠죠. 하나님의 법까지 이것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 욕망과 이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여기에서 슬로보와 딸들은 이렇게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미래에 자기가 지금요 땅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제 정복이 될지 모르고요. 언제 분배가 될지 모릅니다. 혹시 재개발 아시죠? 재개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재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이러고 얼마나 신나하십니까? 안 해보셨나요? 제가 전에 이제 살던 곳이 이제 수원에 이제 역 근처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그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집이 아니라 이제 월세였지만 거기에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재개발되면 우리도 뭐 이사 가게 해주고 뭐 좋게 해주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이제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라도 이렇게 혜택을 주나라고 얘기를 이제 저는 또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참 측은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거 이루어지려면 한 20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에서 20년, 그게 이제 10년이 빠른 거고 20년 안에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이라고 할 때 저희가 헉 하고 바로 이사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요 슬로보의 딸들이요 지금 분명히 이 땅을 받은 건가요? 받지 않은 건가요?
지금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분배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들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건요, 민수기 26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알다시피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앞세우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누구를 앞세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축복을 해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브라임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하세가 조금 더 작아요. 그런데 26장에서만큼은요,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합니다. 신세대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에 문하세가 5만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3만 몇천 명으로 문하세가 훨씬 더 인구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요, 다른 종족들은 그냥 무슨 종족이라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슬로보앗의 이 종족은요, 7대까지 종족을 다 나열해서 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죠?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지금 이 7대 이 슬로바드의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26장에 보시면요, 중간에 7대에 걸쳐서 이 슬로바드의 딸들의 이름을 거론해 줍니다. 민수기에요, 지금 자신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겼더니,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26장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5명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27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36장에도요, 지금 11절에 보면 똑같이 슬로보앗의 딸의 이름이 또 나열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그런 자에게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루실 것처럼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 주어진 작은 일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기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슬로바 딸들이 지금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회막문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쓴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나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들이 생활고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분명히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요, 평소에 어떤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자들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요, 가장 평범한 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 주어진 이것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27장과 36장의 내용은 보시면 알다시피 붙여 있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벌려놓으셨어요. 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 신세대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법들을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부러 벌려놓으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슬로보아의 딸들의 믿음처럼 지금 현재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신뢰함,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살아갈 신세대들의 표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슬로보아의 딸들의 내용을요, 27장과 그리고 36장에 벌려서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네, 신세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들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죽었다면, 이제 신세대들은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굳세게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먼 시선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시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시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두운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그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 시선이 궁극적으로 겨냥한 곳은 어딜까지일까요? 영원까지입니다. 그 먼 시선은 그냥 한낱, 그냥 몇십 년의 그 시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까지 겨냥해야 되냐? 바로 영원까지 겨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먼 시선, 영원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겨냥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겸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일까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함께 애쓰시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고 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엄격하고 혈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아름답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겠지라고 기도해 주고 함께 오랫동안, 얼마나 그래도 좀 슬프겠습니까? 내 자녀가 혼났는데, 내 자녀가 아파한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이들이요, 지금은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장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믿음으로 예전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성경을 좀 과외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이분들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예민하고 그쵸,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말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아이들에게 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수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선택이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강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눈들을 심겨주시고 우리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보시는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발부둥 치시면서 헌신하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애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 우리 교회학교가 정말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자라는 귀한 처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사모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의 삶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먼저 먼 시선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